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요한복음, 주일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의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의 뜻, 의미와 해설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또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국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율법의 문제를 논하는 랍비로, 병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 80년에서 90년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던 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위기에 처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 의미와 그 이유를 또 그 은혜를 함께 깨닫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끝부분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신앙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부귀영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는 아르케로 시간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를 태초라는 것입니다.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인 초월적인 시간,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창세전부터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 1절 하반절은 놀라운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 있고 말씀 하나님이 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외에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줍니다. 서론에 나오는 이 1장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현되면서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설교를 하듯이 사도 요한이 설교하듯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바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상징으로, 메타포로, 은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 안에 가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이퀄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만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신 구원자로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뛰어넘는 초월자, 전능자시, 성자 하나님.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상징하지만 뒤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수라 이렇게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를 빌려서 예수님을 설명할 뿐이지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을 동원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예수님도 창조자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이신 성령,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각각의 하나님은 똑같은 본질입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서로의 자리와 위치, 위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삼위로 표현하지만 각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앞으로 지금도 세상이 종말할 때에도 그 이후에 종말 이후의 영원까지도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세상 종말을 이룰 때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건지실 때에도 나를 도우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로 꼽으라면 예수님 말고 하나로 꼽으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강조합니다. 이 생명이 4절에 보니까 빛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빛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징이 상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이 생명의 빛을 본 적이 많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도 기도 중에 생명의 빛을 보면서 신학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환상과 그 감동이 오늘 본문 4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였는데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환상인데 기도하기만 하면 빛을 향해서 길인데 저 끝에 가장 강력한 빛이 스며 나오는 문이 있는데 그 빛의 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요.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요. 목회를 하면서도 오산교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빛 가운데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도할 때마다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신 것이에요. 빛으로 임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빛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감격이 밀려옵니다. 이때 말씀의 감동이 임하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빛으로 오신 주님, 환상 중에도 감동으로 꿈에서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필수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것.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비워야.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비울 때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은혜의 자리에 세워놔.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고 은혜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각화. 은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그 형상을 우리 앞에 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성화 집에 걸어놓으면 은혜의 시각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은혜의 시각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시각화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이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돌탑을 쌓았습니다. 은혜의 시각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자꾸만 나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 전도의 자리, 자꾸만 세우고 은혜의 시각화를 내 앞에 두고 자꾸만 마지막 때에는 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빛이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영혼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미리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가 바로 6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 오늘 말씀에 요한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진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또 나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러 앞서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을 전하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말아야, 침묵하지 말아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생명의 구주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을 멸시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조의 주님. 오늘 말씀의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데 그분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절대자를 내가 믿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받을만 해서 구원을 입을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만 해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생명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 모든 것을 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어두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세우고 은혜의 시각하고 내 앞에 둠으로써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